세상이 큰 하늘 나의 목표를 이루는 그런 꿈과는 다르죠. 나의 꿈을 들어봐요. 세상의 큰 하늘 알죠. 주의 언약을 이루는 하나님 주신 은이다. 흔들리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언약의 꿈이 있기에 분명한 미래가 있기에 지고 속에서 임마누엘 누리고 언약의 상품 만드는 세상 살릴 꿈이 있기에 나의 꿈을 들어봐요. 세상의 큰 하늘 다르죠. 주의 언약을 이루는 하나님 주신 꿈이죠. 흔들리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언약의 꿈이 있기에 분명한 미래가 있기에 내일 기도 속에서 임마누엘 누리고 언약의 상품 만드는 세상 살릴 꿈이 있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함이라. 날 사랑하사 날 사랑하 사랑 성경에 써있네. 널
네, 우리를 대표해서 정은수 집사님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도 태영아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를 누리는 태영아부 되게 해주시옵소서. 가정과 현장에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 지금 이 순간 결박받고 떠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태영아부 가족 깨끗이 치유받게 하시고 새 힘 얻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사모님에게 오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21절 말씀 볼게요.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첫 번째. 자, 제가 마이크 켜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제가 7절 할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보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 있겠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번 주 그 성찬식 때 보셔서 알겠지만 코로나가 성찬식의 문화도 바꿔놨어요. 작년에도 그 떡이 조금 약간 그게 스낵이라 해야 될지 해야 될지 하여튼 그걸로 해서 여기서 했는데 이번에는 그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더라고요. 그 안에 밑에는 포도주고 위에는 그 종이처럼 얇게 떡이 있었어요. 모르는 사람 그까지 버렸다 하던데
그렇게 같이 먹도록 이제 같이 교회에서 못하고 각자 가져가서 각자 하는 걸로 문화가 바뀌어 버렸어요. 모르겠어요. 앞으로 계속 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드는데 옛날처럼 우리가 모여서 포도주하고 떡 나누는 그런 시절은 조금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 뒤로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번 주에 감사절이면서 성찬식도 한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주 말씀은 추수감사절이 수장절을 기념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문화로 들어와서 추수감사절이 되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말씀을 빌립보서 3장 똑같은 말씀을 하셨지만 이번 주에 우리가 조금 붙잡고 누려야 될 부분은 우리의 배경이 천국 배경이라는 거 그거 붙잡아야 되는 주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자녀된 또 천국의 배경을 가진 존재라는 거 꼭 붙잡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절기,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을 설명하는 그런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 이제 자녀들에게 우리가 전달을 해야 되는데 사실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이라는 문화가 우리나라 문화는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그 절기를 우리는 왜 지켜야 되며 또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절기에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겠죠. 목사님에게 메시지는 들었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예배를 통해서 계속 전달이 되어져서 크리스마스라는 성탄절도 사실은 우리나라 것이 아닌데 우리가 지키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나온 건 아니지만 석가탄신일도 또 지키고 있죠. 근데 이제 갑자기 지금 하나 새롭게 어느 날부터 들어와서 이게 한 10년 될까? 한 20년이 돼가네요. 벌써 한 15년 됐을까? 할로윈데이가 영어 학원에서 시작된 이 문화가 지금 우리나라에 이렇게 이상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절기들이 우리나라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지키던 그 뭐 단오절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다 없어지고요. 아주 그 인간 문화재나 어떤 동네의 어떤 잔치처럼 이렇게 돼서 절기를 지키고 있는데 외국의 문화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는 이 절기가 설명이 되어져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분명하게 의미까지 전달하는 어미아비가 되었죠, 이번 주에. 네. 그리고 이번 주 말씀에 세상 나라, 하나님 나라, 사탄 나라가 있는데 세상 나라의 주인은 누구일지 성경대로 하면 세상의 신은 사탄입니다. 근데 세상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곳에 흑암이 역사할 수 없다는 거 그거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주기도문이 우리가 외우는 그 주기도문이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 아이들이 가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기도하고 우리 어미아비가 중보기도 하고 우리 아빠가 가 있는 그 직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이 세상의 임금은 사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전쟁하지 않으면 그곳은 일단 사단이 지배하는 곳이라고 보면 맞아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영적 사실을 잘 알아야 되는데 성삼위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건 조금 우리 머리로는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지만 어쨌든 성삼위 하나님의 하신 일들이 하나님은 구원과 관계된 그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계획하시고 전체적으로 설계하시고 그것을 실제로 이루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은 실제로 우리 삶 속에 그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 성령님이 실제로 임해서 역사하는 곳. 이걸 붙잡아야 돼요. 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건 논리적으로 뭐 이해를 하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천국 가면 이해가 되겠죠. 우리가 뭐 4차원 세계 그 이상의 세계를 우리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그 세계는 천국 가면 알 수 있겠지만 하여튼 우리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감은 잡고 있어야 되죠.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거 그거.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 땅에 있고 우리는 이
지구상에 있는데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다는 거죠. 이것도 하나님 나라 축복을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이름 권세 사용할 때 그 축복이 지금 우리가 있는 곳에 임하고요. 우리를 도우는 천사는 하나님 부리는 영인데 계속 활동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사탄도 있고 지옥도 있어요. 천국도 있고 영원히 죽지 않은 영원한 안식, 그곳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영원한 거, 우리가 계속 이 땅에서 하는 일, 전도는 우리가 죽고 나면 할 수가 없고 천국으로 가게 되면 전도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드리는 찬양은 이 땅에 있으면서도 하지만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 찬양할 거예요. 영원한 거. 그것도 찬양 드리는 것도 영원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이 뭐냐면 새 절기, 구원의 축복, 하나님 광야 생활을 인도해서 땅에 도착했을 때 처음으로 소산 먹은 오순절, 그 다음에 다 곡식을 해서 저장할 수 있는 수장절, 이거 기억해야 되고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인데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언약 붙잡아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평안함이 있는, 하나님 축복이 임하는 그거 붙잡아야 되고요. 마가다락방은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고 우리가 아니라고 하는 그곳에 성령이 임하셔서 하게 하시고 그 부분에 해답을 갖게 하시고 실제적으로 하나님 역사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된다는 거죠. 이 세 가지 사건 기억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장절을 통해서 주신 언약이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늘 이야기했던 그 부분을 with 임마누엘 원네스를 구분을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같은 이야기인데 조금 다른 거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with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하는, 어쩌면 태영아 예배하는, 줌으로 예배하는 이 줌으로 예배해서 같이 같은 공간에 있지는 않지만 우리 모임 속에 하나님 임재하시는 거 보고 임마누엘이라고 그래요. 원네스는 우리 교회 전체가 예배를 할 때, 선교 대회를 할 때, 산업 선교 대회를 할 때, 렘넌트 대회를 할 때 언약 가진 사람들의 그 모임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또 있다는 거죠. 같은 하나님이 임재하시지만 우리의 모임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다르다는 거 있습니다. 각각 다르게.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이 언약, 내가 가는 곳 어디든지 내가 가는 걸음걸음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그 언약. 그 다음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이 땅을 떠나는 날은 영원한 안식이 보장되어져 있는 그 언약. 이것 붙잡고 있으면 사실 염려를 해서 뭐가 해결되는 것도 없는데 우리는 자꾸 염려하는 체질이 되죠. 근데 이 염려를 그냥 주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일하심을 보는데 우리도 준비를 하긴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준비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걸 보게 하시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 자녀의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제일 큰 감사, 날마다 있어야 되는 감사가 복음의 축복, 구원의 축복, 주심의 감사. 이런저런 사건들을 가지고 감사하는 거는 그 일들이 없으면, 증거가 없으면 감사거리가 없어요. 그리고 그 일들에 뭐가 형통케 하는 게 없으면 불평불만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는데 그냥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에 행복해지는 그 감사. 그러면 참 좋죠. 평안함도 되고 주변의 환경도 다 초월해지고 내가 이 땅에 머물러 살지만 그렇다고 현실을 회피하지는 않아요. 도피하지도 않고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복음과 구원의 축복으로 풍성해지고 여유가 있어지죠. 있든 없든 배우든 안 배우든. 그 다음에 또 더 감사한 건 전도의 대열에 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흐름의 물결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거, 이거 참 감사하고요. 또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헌신하고
또 예수 이름 증거했는데 사실 뭐 바울이 당한 고난이나 예수님이 당한 고난이나 12제자가 당한 그 고난에는 비교가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 조금 그렇죠. 기분도 별로 안 좋고 돌아오는 것도 썩 좋지도 않고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작고 큰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복음 전하다가 오는 것이라서 감사한 거죠. 할 기회만 주어진다면.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보면 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해라. 다른 거 보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내 정체성이 회복될 때까지 감사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거죠. 아이고 못하네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은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게 하나님 뜻이다. 이해를 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다 보면 하나님 뜻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 뜻을 알고 시작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뜻을 모르고도 그냥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뜻을 발견하게 돼요. 그냥 하다 보면 평안함이 있고 뭐 이렇게 남들이 말하는 거 말고 내가 하다 보면 내가 그걸 알게 돼요. 깨닫게 돼요. 그래서 해봐요. 그냥. 아니요, 나는 감사거리가 없는데 그냥 감사하세요. 하다가 보면 왜냐면 우리 체질이 창세기 3장이라서 감사하는 체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안 돼 있어요. 우리 체질은. 그래서 하다가 보면 알게 되어져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가 근심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살지만 그걸 그냥 주님 앞에 다 맡기면 주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서 참 평안함이 임한다고 해서 어떤 일이 됐든 애를 키우면서 답답한 일들 많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쯤 우리 태영아 요 시기가 애들 엄마로서는 있는데 한 여자로서는 잘 없어요. 그래서 쉽지 않은 길을 가고 있어요. 애를 하나 키운다는 것은. 하나만 키우는 게 아니고 또 2명도 키우잖아요. 그리고 또 좀 할 수 있으면 주변에 누군가가 우리 애들을 봐줄 수 있으면 부부가 좀 데이트하는 시간도 필요해요. 그게 잘 안 되지만 우리가 좀 하려고 토요일 날 애를 썼다가 잘 안 됐지만 애 봐줄 사람 주변에 잘 없어서 우리끼리라도 보고 이래 좀 하려 했는데 그게 좀 원만하게 진행이 안 되어서 안타깝기는 한데 좀 부부 둘만의 시간 가지는 것도 조금 위로가 되기도 해요. 힘도 되고 해서 주님 앞에 기도를 맡기면서 실제적인 걸 할 수 있을 때 너무 힘들면 하지 마시고요. 아니면 조금 어르신들이 이해해주면 참 좋겠는데 명절 때라도 가서 둘이서 잠깐 밖에라도 갔다 오든지 미드 코로나를 해도 코로나 확진자가 많아서 어쨌든 야외에서 좀 하는 걸 해서 어쨌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축복이 참 감사한 거고 우리가 가진 축복이 작은 것이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또 우리 아이들에게 내 자신이 이게 누려져야 우리 자녀들에게 설명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어지죠. 그래서 이걸 조금 막연하게 말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감사함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배경이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졌다는 것 그 부분에 있어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태영아 어미 아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장 복음 메시지를 조미리나 집사님이 할게요. 전도와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5절에서 31절 말씀인데 길어서 29절에서 31절만 읽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비행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우리는 이 땅의 모든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해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복음을 증거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초대교회처럼 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초대교회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자신이 있는 현장에서 찾았습니다. 현장에는 정확히 예비된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달해야 합니다. 그럼 전도란 무엇인가? 전도는 생명운동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사탄에게 묶인 것이 해방됩니다. 내가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전도는 능력운동입니다. 내가 가진 것과는 관계없이 일어나는 능력운동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됩니다. 내가 누리는 만큼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전도는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 성경의 능력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는 축복 운동입니다. 전도할 때 내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내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의 동기, 연구, 시작, 진행, 결과는 전부 축복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일이고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는 것을 체험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먼저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보입니다. 또 제자들이 전도할 때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셨습니다. 또 전도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달라고 기도했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였습니다. 전도 이전에 무엇이 선행되어져야 하는가?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제자들이 뜬금없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로마에서 언제 해방될 것인지 물었고 이 물음에 예수님은 그것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정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내가 최고의 축복의 자리에 있음을 알게 되고 문제가 있고 고통받고 있다면 그것이 최고의 축복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방향 전환을 해야 합니다. 내가 응답을 받으면 주변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전도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제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복음의 축복을 아는 후대를 키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사단이 역사하는데 이 사실을 알고 핍박과 방해를 절대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사탄 마귀는 전도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사단은 우리를 방해하고 두렵게 만듭니다. 이유는 예수 증거하는 것을 사두 개인들은 싫어하였다고 했습니다. 그 증거로 바리새인들이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고 질문하였습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 고침을 받은 자가 40여세나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질병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어리석음은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 앞에 서며 왜 사람들이 핍박하는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물질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시험 당할 때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시험 당할 때 그 시험을 없애달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시험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기도의 결과로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확신이 오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사제의 확신, 승리의 확신이 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 되면 전장 복음 메시지가 끝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우리가 그 복음 편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할게요. 중보 기도를 같이 할 텐데요. 혹시 기도 제목을 같이 얹고 싶으면 언제든지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예배로 확인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신의 살린 복음의 사람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내 이름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이름으로 살길원 하네. 하나님 예배하는 인생 되길 원하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신의 살린 복음의 사람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내 이름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살길 원하네. 하나님 예배하는 인생 되길 원하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내 이름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이름으로 살길 원하네. 하나님 예배하는 인생 되길 원하네. 하나님 예배하는 하나님 예배하는 인생 되길 원하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주기도문 하고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름이 이름이 거룩히 거룩히 여겨주시며 나라의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처음에 우리를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나라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나이다. 아멘.